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제목은요 조금 깁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길어도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제목 안에 이미 설교가 다 들어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이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맞는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특별한 주일에는 우리가 좀 엄숙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바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늘 이렇게 졸업식을 할 때 보면은 졸업식에 이 축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항상 늘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졸업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2021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마지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된 그 마지막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편다. 제가 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려면 아주 간단하죠.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으로 가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또 읽어봤을 거예요.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업되죠? 야,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영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15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으라. 근데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자를 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6절에서 49절에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다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로 기억이 안 나시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까지는 그런 대로 그랬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누가는 기록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더 좀 다릅니다. 21장 22절에서 21절 22절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그 궁금한 거는 잘 못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치고는 우리 주님이 조금 좀 매몰찬 그 좌우지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막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코로나의 마지막이 있을까?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게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들을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그래 2021년은 이제 제대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멀죠, 솔직히. 안 먼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멀다고 하면 안 되나? 좀 아마 제자들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면 저식대로 이해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큰 그림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그러셨을까요? 뭐 이 당시 제자들은 특별히 막 언어에 능통하고 뭐 학식이 굉장히 많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는 이제 그 여러 직업 가진 분들, 그죠? 뭐 세리든 어부 노동자 뭐 좌우지간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제자들이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그림,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가 좀 이 세계 온 민족을 생각하며 사셨나요? 세계 온 민족이 어떤 코로나에 어떻게 얼마나 몇 명이 감염되는가 이런 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그림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한 것 같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야기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한 그런 큰 그림을 주셨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 같은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별로 감이 안 오죠 지금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막 다 알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육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셨던 제자들이 주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감이 좀 멀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셔야만 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살아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밀레도에서 누굽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죠? 지금 바울은 빨리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막 아끼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바울이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였죠. 그래서 에베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인데 보니까 뭔가 엄청난 업적 막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 그리고 많은 눈물로 섬겼고, 그리고 고난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섬겼다. 그런 표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의 그 에베소에서의 지난 3년여의 삶을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 3년여는 뭐였냐면 그 성령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주신 것처럼 그는 정말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성령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 섬김이 막 누구를 권위를 내세워서 누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많은 눈물로 고난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현재가 또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역시 현재도, 과거도 성령으로, 현재도 성령으로, 그리고 미래는 뭐였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명도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3년여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낼 것이 일어나는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들었어요. 기억이 나죠? 살짝.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제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뭔가 잘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과연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메인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열쇠가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이제 실제로 에베소의 그 장로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주보에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이야기들을. 네, 그게 뭡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를 선포했어요? 네,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의 소속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것을 좀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 3년여를 나는 오가며, 이 오가며인데 뭐 가운데로 들어가서라고 번역이 됐네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나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원래는 이게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다 얘기해줬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말했다. 막 이렇게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이야기를 다 해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좀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지금 발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2021년도는 이 소속 나라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이게 분명치 않았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온통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들로만 가득 채워졌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짚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주인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이게 거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다는 건 그 나라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 속에 그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나는 선포해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8절부터예요. 여기도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조금 길죠?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좀 길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해주고자 한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양떼를 잘 보살펴라 라는 거예요. 양떼를 잘 보살펴라. 아니, 크게 보면 맞았어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양떼를. 네. 근데 여러분, 양떼, 제가 주보에도 그림을, 여기 다이스에 예수님이 양떼를 이렇게 그 우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린 양을 이렇게 예수님이 아는 그 모습 참 좋죠. 큰 애들은 그냥 냅두고 이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우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팡이가 보이고요. 네. 바울은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니, 왜 이럴까요가 아니고 왜 그러죠? 여러분은 양떼 그러면 이해가 확 옵니까?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우리는 제주도나 아니면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야 양떼를 보잖아요. 아니면 예버랜드 이런 데, 팜랜드 이런 데 가야 보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분들은 어때요? 양떼를 그냥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겠죠? 네. 길을 가는데도 얘네들이 자동차가 아니겠지, 뭐지? 예. 예, 그런 걸 막 가로막고 얘네들이 그럴 수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죠?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 그런 거. 왜 이러실까요? 왜? 그러니까 이 당시 분들에게는 사실 양떼, 목자 이런 개념이 아주 그것만 얘기해도 뭔가 확 오는 게 있었겠죠. 여러분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윗 왕이 사실 그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뭐를 했습니까? 양을 치는 거였죠. 양을 쳤어요. 네. 그래서 양을 굉장히 양을 어떻게 쳤죠? 잘 쳤어요. 예,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아는 것은 이 양 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썼을까? 양을 제대로 쳤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양을 잘 쳤나 봐요. 근데 다윗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이 어른도 오랜 세월 뭐를 쳤죠? 양을 쳤어요. 양을 10년, 20년이 아니었죠. 네, 그 정도 양 치면은 이거는 양 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뿐입니까?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뭡니까? 네, 양떼들을 다 거느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떼를 떠나서는 얘기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양떼로 확 비유를 하면 뭐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사실 양떼에 대해서 별 감도 없으면서 이게 확 다가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지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어느 순간 공감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은 나를
양떼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 그 불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는 제대로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야, 10여 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 많은 양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온 몸으로 경험을 한 바로 그런 고백이잖아요. 오늘 지금 바울도 그 고백을 우리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양떼였구나. 여러분, 2021년은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걸로 자꾸 가지 마세요. 난 호랑이 하고 싶은데, 난 미련해, 넌 곰탱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냥 여러분은 양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전제를 했어. 그냥 양떼라고 해놓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양떼를 어떻게 해라? 잘 보살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앞에 양떼만 잘 보살펴라? 아니에요. 너희 자신, 자기 자신도 보살펴라. 그러니까 똑같은 원래 원어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그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보살피는 게 잘 보살피는 겁니까? 네, 그 전에 정말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네, 잘 보살펴라. 네, 그 전이 아니군요. 29절 바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네, 양떼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평화로운데,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나타난다? 사나운 일이, 흉폭한 일이, 막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운 그런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이리가 나타납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나타난다는 거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까? 뭘 이렇게 보셨나?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30절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거기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발을 탁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셨을까요? 씻겼어요. 네,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은 어떠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주님이 엄청 기분 나쁘셨을 거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발을 주님이 이렇게 씻으시고 붙잡으실 때 어떠셨을까? 유다는 어땠을까? 얼마나 유다가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그죠? 그러시지 않았을까? 네. 주님이 그래도 못 깨닫는 유다를 향해서 지적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채지만 본인은 알아채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 인간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나가버려요.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그가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와, 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밤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등지면 밤이에요. 밤이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빛을 등지면 어둠이 그늘이 오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쩌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교회의 현주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교회는 무슨 아무도 원수가 공격 못하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의 리더십 중에서 이리가 나타난다는 거, 사나운 이리가. 내가 아는 리더가. 그럼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리는? 이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이리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제자들을 이탈시킨대요. 이탈시킨다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시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서 우리 뭐 기뻐하네, 화목했네. 뭐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아까 바울이 어떤 나라를 선포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탈시켜. 그럼 예수님에게서 이탈시켜. 누구에게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야. 자기를. 저는 사실 제 이렇게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떤 부분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거 그리고 막 시간도 막 1시간 어떨 때는 넘고 어쩌다가 넘긴 하지만 막 넘기도 하고 막 이럴 때는 좀 미안해요. 그런 마음이 막 들다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뭐 선전하고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에게서 양떼를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지? 그래 내가 잘 못하고 좀 내가 못나고 하는 것은 뭐 미안할 수는 있지 인간이니까 그래도 뭐 그건 그렇지만 정말 문제는 그거잖아요. 너무 잘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을 추종하게 한다면 그게 막 뭐 티나게 그럴까요? 양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말씀이 좋아. 너무 삶도 너무너무 훌륭해. 그 훌륭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훌륭한 것들이 누구에게로?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훌륭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늘 세례 요한이 주장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망해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 혹은 이거 누구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거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덫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누구라도.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이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근데 무엇으로 이탈을 시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뭘로 이탈을 시키죠?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또 왜곡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긴 것 같은데 아닌 거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을 시키는 것. 이런 행위가 바로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와서 양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뭐예요? 바울이 제시한 해법. 잘 보살펴라, 살펴라. 이 살펴라 이 말은 막 전심해서 관심을 가져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속에 주목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살펴라고 했으면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시킵니다. 뭐냐면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가 이겁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뭐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파놓은 덫에서 누구나 정말 이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오는 길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살펴야 되는데, 잘 보살펴야 되는데, 깨어서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바울은 전에 어떻게 했죠?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눈물과 겸손과 고난과 함께 걸으면서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바울은 훌륭한 삶을 산 거죠. 겸손했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울었고 보듬어 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이분들을 섬겼잖아요. 너무나 훌륭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훌륭한 것을 내세우는 그런 게 아닌 거야. 뭐였죠? 그게 바로 주님을 섬김이었다. 오직 그거였던 거. 이거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겸손, 우리들의 모든 눈물,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주님을 섬김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바울을 보면은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긴다는 게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해. 근데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정말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주님보다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주님보다 겸손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누가 정말로 겸손해 보인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지. 주님보다 눈물이 많은 분 계실까요? 누가 주님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나요? 누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의 훌륭함에, 인간이 선함에 막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꽂히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참 이해. 너무 인간들은 정말 못됐어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거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겠죠. 인간의 그런 마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잖아.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고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주셨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양떼를 보살펴라. 이게 니네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이런 건가요? 양떼를 보살피라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야. 주님에게서 이탈시켜서. 이거는 양떼를 보살피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이리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치고 있는 짓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를 살피지 않을 때.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양떼를 살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은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설교의 제목이 드디어 나왔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대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의례적인 말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긴대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맡겼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되나요?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랄 때까지는 누가 돌봐야 됩니까? 부모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바울은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들마다 사역을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사역자잖아요. 자기는 유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모가 막 아이를 다 자랐는데도 끼고 삽니까? 아니죠. 다 자라면 이제 그가 그의 길을 진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가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바울이 만들었다는 거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이제 성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부모들은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렇게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뵙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가 가장 성도들을, 양떼들을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누구에게 이제 인수인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양육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또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양육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라는 것. 이것이 2021년 이제 우리들의 시작하는 바로 그 출발이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 소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양떼를, 자기 자신과 양떼를 살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들 자신도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는 이제 연륜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내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였죠? 예수님에게서 이탈시켜서, 그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나운 이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왜곡시킨다는 건 분별하는 기준은 뭐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이탈시키는 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아닌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야, 성경에도 복 받으라고 돼 있고 다 돼 있어. 술 한 잔쯤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저는 뭐 그것이 꼭 구원과 뭐가 상관이 있고 없고 막 사실 그런 이전의 문제들이에요. 먼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에 주셨던 제자 삼아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회개의 세례가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좀 묻어나고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돌이켜보니 2020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몸도 마음도 너무 빠지고 지쳐서 살았던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었음을 2021년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의 말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정말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돕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